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근신하고 깨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의 배경과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이러한 명령어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마귀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당시의 상황을 잘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시 이 성도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도 이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변절의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때 원수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공격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믿음에서 변절시켜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 믿음에서 실족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마귀에 대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임을 알고 본문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도가 마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깨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마귀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기를 우는 사자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사자는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는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내 주변에서 마치 이렇게 배고픈 사자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런 사자의 모습을 보고도 깨어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명령이 마귀를 염려에 두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하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마귀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근신하라는 명령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귀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곁에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잠을 잔다든지 우리가 정신적으로 흐릿하고 멍청한 상태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기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고 마귀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활동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마귀는요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접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유다 옆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유다가 악한 마음을 품는 순간
그를 사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은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주변에 왔는지조차 알 수 없을 시간에 은밀하고 친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특성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접근해서 삼켜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길 원합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한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타락한 성도들을 보면요,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꾸준한 절차를 바쳐서 이렇게 유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오직 예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오그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신천지에게 유혹을 당해서 한동안 배교로 살아가던 한 청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청년은 다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돌이켜서 회개하며 믿음을 회복하였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신천지 퇴치운동을 하는 믿음의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유혹을 받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던 바로 신학생의 시절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공부하던 때였습니다. 예배도 가장 많이 드리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푹 빠져있던 그 시절에 이 청년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들의 논리는 과히 그럴듯 하더라예요. 청년이 말하기를 그들의 논리 앞에 나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럴듯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가기에 합당했습니다. 나는 많이 예배하는 자였고 나는 모태 신앙자였고 나는 신학생이었고 나는 말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의 틈을 타고 노려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 나를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말씀을 구절 뽑아서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자신이 몰랐던 그 오묘한 비밀을 왠지 아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들이 말씀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동안 묵은 채증이 아리송했던 구절들이 시원하게 해석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철저한 관리와 가족, 친구들과의 단절을 시킴으로써 점점 그들의 논리에 이 청년은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원수마귀는 그리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은 늘 그럴듯하고요, 환상이며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꿈에는 항상 열정이 있고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꿈까지도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허상은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고 만지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런 신앙 변절을 여러분 철저히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들마다 얼마나 신천지가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원수마귀의 밥이 되었어. 그렇게 원수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었어. 원수마귀가 쳐놓은 그물을 그것을 진리인 양 교리인 양 그것이 정답인 양 그렇게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둘째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마귀를 뜻하고요. 대적하라는 말은 싸우라는 말입니다. 즉 마귀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자세는 마귀와 싸워라. 마귀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단순히 깨어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현재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끝없이 사탄의 회방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선과 악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일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게 되고 결국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옳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있는데 잠을 자는 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늘 안일하게 생각하고 게임을 하고 우리가 다른 짓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 나간 전쟁터에 있는 용사라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살아 견디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에 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쟁 중인데 어찌 적군이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전쟁 중에는 대적해야 됩니다. 전쟁 중에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귀는 피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개인의 힘으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용사로 싸우게 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지명하고 있습니다. 저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 마귀와의 싸움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곧 마귀를 대적하되 우리는 믿음으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관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어떤 우리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귀는 뭘로 물리쳐야 돼요? 믿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스님께서 원수 마귀로 물리치셨듯이 원수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녀는 뒤로 물러가는 자녀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주관도 아니고 내 잣대도 아니고 오직 믿음,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무엇을 해도 다 죄라 그랬어요. 하물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영적 전쟁은 분명히 죄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마귀와 싸우는 것은 고사하고 영적으로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것이 뻔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촛불을 들고 지금 광장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기도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검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인간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마귀와 싸운다, 질 것은 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늘 깨어있고 믿음으로 마귀와 싸우시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굳세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큰 위안을 얻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약속인 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저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여 원수 마귀와 싸우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친히 내가 너희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 숨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국의 어려움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는 많은 민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한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한심한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렸다 할지라도,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의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서 믿음으로 우뚝 쓰고 말씀으로 우뚝 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부를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를 부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분의 능이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지, 정, 의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허점이 발견되는 그곳을 이용해서 자신의 악한 계략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이기지 못할 전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원수 마귀는 삼킬 자라 찾아 항상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만 하면, 잘 관리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만 하면 원수 마귀의 그 어떤 유혹이라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의 판 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며 놀라운 축복의 한 사람으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